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한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사마리아 여인은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삶이 한 장도 안 되는 이 본문 안에서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예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는지 이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오늘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했던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묘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궁금하기는 한데 굳이 묻지는 않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예수님께서 그냥 목이 마르셔서 우물가에 앉아있던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구나라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묻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한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할 제자들이었는데 그들도 역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만연했던 그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깨끗하지 못해. 그들은 불경건해. 혼혈이야. 이방인이야. 이렇게 경시했던 이 당시의 세상의 가치들이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역시 제자들에게도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세상의 기준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난 것이 놀랍고 은혜로운 일이다라고 여겨지기보다는 이상한 만남이다 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벗어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갇혀서 예수를 바라본다면 삶의 변화도 역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대로라면은 십자가는 미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이 생명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죽는 것이 생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의 기준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참된 생명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세상의 기준을 벗어버리고 살았다면은 예수님께 오히려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여인과 어떤 생명의 말씀을 나누셨습니까? 저희에게도 그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르쳐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사람들은 다 배척하고 아니라고 싫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물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을 텐데 그 방법과 그 뜻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세상의 기준을 벗어버렸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행해지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지를 누구보다 궁금해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뜻과 방법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싶으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밥을 가지고 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32절인데요.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밥을 가지고 온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우물에서 물을 깃던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마르면 끝나는 우물이 아니라, 너가 마시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34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물동이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소중했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혼자 피해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기 딴의 최고의 위로의 시간이었겠죠. 가장 소중하지만 가장 공허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눌려 있는 시간이기도 했죠. 그런데 그 순간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모두가 나를 미워하고 멀리한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상징하는 우물가에서의 시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녀는 자신을 누르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 딱 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이분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로 몰려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아니라 굳이 사마리아 여인들이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편견을 버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의 기준들에서 자유해진 그 여인 한 명을 통해서 세상의 편견에 쌓여 있었던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이 사명이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세상의 편견들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죠. 세상의 기준대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명이 부여됩니다. 그것을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복음이 정말 필요한 곳에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는 변화가 세상의 기준을 벗어버린다면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벗지 않으면은 복음이 닿아야 할 곳에 우리의 사명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을 다 벗어버리고 스스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셨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에게 있던 기준을 다 벗어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뛰어들었죠. 사마리아인들에게 뛰어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고 놀랍게 변화하는 모습들이 있는 이 은혜 현장 가운데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사명에서는 소외가 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을 벗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너무도 가깝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너무나 가깝습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사명에는 소외되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늘 주님 가까이에 있지만,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는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편을 가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대로 이 사람은 아니라고, 이 사람은 틀렸다고, 사람 변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우리가 복음의 통로를 우리의 기준대로 막아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기준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기준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 세상의 기준들은 복음이 전하는 통로를 막아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위기감을 가지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기준들로 온통 가득 차 있던 내가 그 기준을 벗어 던지시고 죽음으로 나에게 오신, 그 생명으로 나에게 오신, 십자가로 나에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고 있던 편견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아니라 복음의 방해자로 서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갇혀서 복음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기준대로 복음이 흘러가야 할 곳을 우리가 딱 막고 여기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서 있지는 않은지, 이웃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분명히 점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점검의 기준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교회 밖으로 나갈 수 있느냐로 확인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의 기준들을 다 벗어버리고 온 세상에 정말 차별 없이 전해져야 할 복음의 전달자로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시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아니라고 생각되는 곳이 내 사명의 자리로 변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 현장을 우리가 경험했고 수혜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순간은 십자가 아래였죠. 복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또 복음이 사회적으로 편견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또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정말 다루기 어려워, 정말 관계하기 어려워라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전해줘야 할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으로 복음의 통로를 막지 맙시다. 제자들의 그 이상한 시선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들을 섬기고 우리 삶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기준들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는 아닙니다. 주님, 여기는 복음이 전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에게 복음적인 삶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의 교만함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전혀 세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나에게 다가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변화의 자리가, 그 십자가의 자리가, 그 은혜의 자리가 나에게 사명의 자리로 변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방해자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전달자로 바로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고 정말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곳 가운데에, 복음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곳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